오늘의 설교 본문은 고라에 대한 본문입니다. 합장하시고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전에서도 이렇게 법회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방에만 계시면 올라오라 벌판인데 올라와서 이렇게 법회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서 6년 동안 수도 고행을 하시지요. 처음 들어요? 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29세에 출가를 하세요. 근데 그 전에는 태자로, 왕자로 태어나서 궁궐에 사셨는데 29살 때 출가의기를 떠나신다 그 말이죠. 저를 쳐다보고 알면 대답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29세에 출가해서 6년 동안 수도 고행을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35세에 대각을 이루십니다. 진리를 깨치셨어요. 그리고 80세에 열반에 드시는데 45년간 법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29세에 왜 출가를 했을 것이냐 하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왜 29세에 궁궐에 살면 아무 어려움이 없이 먹고 싶은 건 먹고 입고 싶은 건 먹고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명령에 복종하는데 그 길을 놓고 왜 출가를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하셨겠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자를 하시면서 요새 말로 하면 민정시찰을 나갔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사대문 밖을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 가니까 노인이 걸어가. 그러니까 저분이 왜 저러냐 그랬거든요. 궁궐에 살 때는 다 젊고 이쁜 사람만 다 태자 옆에 있었어. 그런데 대문 밖에 나가니까 노인이 비틀비틀 걸어가니까 저분이 누구냐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노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저렇게 노인이 됩니다. 참 괴롭겠구나. 괴롭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군데 나갔더니 병자가 있어요. 아픈 분이 있어. 끙끙 앓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구나 다 아프는 것이고 아프면 저럽니다. 참 괴롭겠구나. 예? 그리고 한 군데 나갔더니 상여 나가는 게 있어요. 그걸 저게 뭐냐 했더니 죽으면 상여에 실어서 땅속에 묻힙니다. 참 괴롭겠구나. 이렇게 사대문 밖을 나가는 데마다 평상시 궁궐에서 안 보던 모습을 보았단 말이죠. 참 괴롭겠구나. 그래서 이 괴로움의 현장을,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의기를 가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고해 중에 있으니까 괴로우니까 백성들의 고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6년 수도를 하셨는데 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치신 게 뭐예요? 고에서 벗어나는 길을 깨치신 거예요. 원래 그것을 찾아서 가셨으니까 깨치신 것도 고에서 벗어나는 길, 그거를 저기로 보면은 해탈이라고 그래요. 고에서 벗어나는 거를 전문 용어로 하면 해탈이다 그러거든. 그래서 고에서 해탈하는 것을 깨치셨다는 말이죠. 그거를 한마디로 묶어서 말하면 이고 등락. 고를 떠나서 이고, 낙을 얻는다 등락. 그러니까 불교는 이고 등락의 길을 밝혀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깨치고 난 뒤에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는데
무슨 법문을 하셨느냐 그러면 고해에서 벗어나는 일을 법문을 하셨겠죠. 당신이 깨치신 것이 그거니까. 그래서 맨 처음 하신 법문을 우리는 초전법륜이다 그래요. 예? 맨 처음으로 전했다. 초전 법의수레바퀴를 굴렸다 그런단 말이죠. 그것이 뭘까? 부처님께서 최초로 하신 법문이 무엇이냐 그런 말이죠.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의 초전 법륜. 사성제 법문이 사성제라고도 하고 사제라고도 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고, 집, 멸, 도 하는 겁니다. 이 고집멸도를 사성제다 그래요. 근데 사성제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가는 설명을 해볼게요. 고는 괴로운 거죠. 근데 이 고의 원인이 뭐냐? 고 원인이 뭡니까? 왜 우리가 괴로워하겠어요? 괴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처한 것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집이다 그러셨습니다. 집이 뭐냐면은 한문으로 모을 집자예요. 이렇게 모을 집이 그럼 모을 집, 이 모아놓은 것이 왜 고일까? 모아놓은 것이 왜 고입니까? 저기들이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살라 그러면 집도 있어야 하고 먹을 것도 있어야 하고 입을 것도 있어야 하고 내 것을 갖추어 놓지 않으면 너무 힘들지요. 그러니까는 내 것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모으기 시작합니다. 모을 때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집 하나 장만하려면 어째요? 예? 그 대출 받아가고 그럼 이자 갚느라고 바쁘고 요즘은 더해요. 요즘은 보통 집값이 4, 5억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해가지고 4, 5억을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어요? 얼마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집 한 채 장만하기 위해서 먹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그렇게 해서 모은 내 것이단 말이죠. 그러면 애착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내 것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내가 모을 때 엄청 애써서 모았으니까 애착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 내가 모아놓은 것이 한 번 모아놓으면은 영원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그대로 있지를 않습니다. 내가 실컷 돈 모아놨더니 누가 어떤 놈이 사고쳐갖고 아들이 사고쳐갖고 다 들어가 버린다든지 누가 보증서라고 그래갖고 떼먹고 도망간다든지 이것이 그대로 아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애착 탐착하는 우리의 육신도 어째요? 젊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주름지고 이빨도 빠지고 그저께 저기 어떤 할머니가 TV에 나와서 입을 이렇게 가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옛날에는 이뻤는데 이빨이 다 빠지고 우리는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애써서 모아놓은 것이 변할 때에 괴롭겠습니까? 안 괴롭겠습니까? 괴로워요. 그 원인이 그거예요. 에? 내 것이라고 해서 모아놓고 거기에 애착하는 것이 그 원인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거를 해결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가 멸이에요. 멸이라는 것은 다 없애버린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첫째는 내 것이 없어버리면 어쩌겠습니까? 내 것이 없으면 고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싸우지요. 러시아한테 막 폭탄 맞아고 깨지지요. 그래도 우리 그렇게 맨날 슬퍼하고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우리 집이 아닌 게 그래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 집이 아니니까 그 나라 그런가 보다 하고 살잖아요. 이게 내 것이 아니면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아.
그때 들을 때는 참 안 됐다 그러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못 살든 않는다 그런 말이죠. 내 것이 없으면 그래요.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하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을 냈는데 생각이 내 맘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괴롭다 그러죠. 근데 그 생각을 안 내버리면 어쩔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입정이라고 그래요. 우리 법회 시작되는 입정.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 그 마음으로 본래 영으로 거기로 싹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괴롭겠습니까? 안 괴롭겠습니까? 그 자리는 분별 이전의 자리고 이 생각 제 생각이 없는 자리요. 입정을 안 해보셨는 거예요. 우리가 참선하고 좌선하고 하지요. 그러면 이 생각 저 생각 나는 거를 이건 풀이다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챙겨서 단전에다가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 생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안 괴로워요.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멸을 저처럼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드물어요. 다음에 또 한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데 도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바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하면 누구한테 시비를 들을 것이 없고 경찰이 와도 안 무섭고 검찰에서 불러와도 아무렇지도 않지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쩌? 경찰만 봐도 저 멀리 경찰이 오면은 아이고 나 잡으러 오는가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할 8가지 조목을 제시를 하셨어. 이거를 팔정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고에서 벗어나는 길을 부처님은 2가지로 했는데 하나는 본성 자리에 들어가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을 내서 바르게 가는 것 하나, 이렇게 2가지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게 사선제요. 잊어버리지 마요. 그 대종사님은 원불교를 이렇게 여셨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여신 목적이 뭡니까? 왜 대종사님이 원불교를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뭐 하시려고? 그것이 어디 있냐 그러면 우리 개교 동기에 있어요. 개교 동기가 무슨 말이죠? 원불교를 열으니 개교요. 동기는 왜 그것을 하게 되었냐? 목적이 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개교 동기에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그랬거든요. 파란 고해, 저기가 바다에 나가면 바다 좋지요. 에? 잔잔한 바다 이렇게 보면 수평선도 보이고 섬도 보이고 좋지요. 그런 바다 말고 태풍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있으면 배가 있을 때 어때요? 전복될란가 모르죠. 언제 엎어져서 죽을런지 모르니까 위태위태 하잖아요. 그럼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그렇게 거기다 비유한 거예요. 우리의 고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물결 치는 것처럼 늘 고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고해에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겠다 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광대무량한 낙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보통 여기 밖에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행복을 누가 주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예?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나한테 행복을 누가 줘야 돼요? 누가 줘야 돼요? 아니 신이 있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신이 있어서 준다면 나한테 복을 안 주면 우리는 신한테 가서 따져야 돼요. 왜 나한테는 아니고 저 사람한테만 주느냐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복은 2군데서 옵니다.
하나는 자연이 오는 게 있어요. 어? 내가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데 겨울이 됐다가 봄이 쫙 와. 그러면 행복하지요? 행복하잖아.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어서 나한테 오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아. 이게 자기가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심신작용을 해서 내가 마음 먹고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베풀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그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실험해 볼까요? 옆에 사람한테 욕을 한번 해봐. 그러면 어떤가 보게. 옆에 사람한테 욕하면 어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 인상 쓰고 왜 너 나한테 욕해 그래. 어? 이거를 인과 그래. 내가 원인 행위를 성질 내고 욕하면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과보가 온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들도 나한테 은혜를 갚는다고요. 이거를 인과라 그래요. 그래서 늘 이렇게 베풀면 그게 오는데 그 베푸는 것은 무엇으로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베풀어? 다른 사람들한테 무엇으로 베풀어? 그렇지요. 정신, 육신, 물질로 베푸는 거예요. 물질로 베푸는 것은 돈 주면 돼야. 그죠?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주면 돼야.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100점을 맞아갖고 자랑을 하면서 왔어. 아버지, 자 100점 맞았어요. 이런단 말이지. 그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야, 엄마 너만 100점 맞냐? 나도 100점 맞았어. 아, 요러지? 너만 100점 맞아? 옆집에 애도 100점 맞았다더라. 예? 또 뭐라 그래요? 야, 엄마 계속 공부를 해야 돼. 예?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해야 하네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쩌겠느냐 그런 말이죠. 네가 100점 맞았다고? 내가 무지 기쁘다. 내가 이렇게 기쁜데 너는 얼마나 기쁘냐? 요렇게 말하면 애기가 운대요. 울어. 아니 내가 이렇게 기쁜데 너는 얼마나 더 기쁘냐? 그러면 내 표현등하고 세점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알아준다. 내가 더 열심히 해. 요렇게 한다니까. 이게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늘 말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감동을 주는가. 감동을 주는 말이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물질로 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는 늙어갖고 아이고 지금 수입이 없어서 난 줄 돈이 없어. 이제 그러지 말고 말 한마디가 상대방한테 엄청난 것을 주는 겁니다. 나는 우리 나은님께 늘 고마워하고 있어요. 우리 나은님이 언젠가 그 집을 한번 갔거든. 나은님네 집을 갔어. 우리 지난번에 갔다 오다가 거기 그 초탕 먹은데 그 우층에서 사시거든요. 한번 가봤어. 그랬더니 꼭 친정 엄마 같아. 친정 엄마 같아. 거기서 뭘 한 거를 이렇게 다 싸주고 이것도 갖고 가래. 그리고 꼭 저기가 뭐 사연 올 때 뭐 그 씨암탉 잡아준다는 식으로 있는 거 모두 다 내놓고 그냥 금방 어떻게 음식을 그렇게 장만하는지 몰라.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이 이렇게 농사지 갖고는 매주 가지고 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갖고 늘 여기서 부엌을 울고. 아니 그리고 오면 아이 나 멀리 갔으니까 피곤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을 텐데 오면은 부엌에 들어가네. 아마 지금도 안 올라오셨을 거예요. 지금 부엌에 계실 것 같은데.
이것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은이 만나오면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 우리 전타원님 계시잖아요. 한 번은 우리 숙타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전타원님하고 같이 계시는데 우리 숙타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전타원 같이 장사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타원이 어떻게 장사를 하는데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본공에서 물건을 사간대요. 그러면 12,000원 주고 사가지요? 그럼 얼마 받아야 되겠어요? 신분원값 있고 교통비 있으니 13,000원은 받아야겠지. 근데 10,000원에 판다네. 12,000원에 사다가 10,000원에 파는 장사는 나 처음 봤다고 그래요. 어쩌? 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고가 무엇이냐. 근데 고를 이것이 고다 하고 말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쓰다, 괴롭다 하는 것이 고라네. 쓴 것이 다 고입니까? 근데 대종사님은 어떻게 고를 정의를 하셨냐 그러면 고는 싫어하는 거고 낙은 좋아하는 거다. 사람마다 싫어하는 것이 오면은 그것이 괴로운 거고 좋아하는 것이 오면 어찌요? 낙이다, 복이다. 그러죠? 아주 쉽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근데 괴로워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괴로운 것이 이 사람한테 가도 괴롭고 저 사람한테도 괴롭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괴롭습니까? 싫어하는 것이 사람마다 각각이야. 어떤 사람은 물이 무서워갖고 물만 보면 이렇게 간대요. 물이 싫어. 그러니까 물속에 가자고 하면 싫어. 근데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찌요? 물만 보면 가서 그냥 놀고 싶고 수영하고 싶고 그러지? 물이 고가 아니고 내가 싫어하니까 그것이 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돌리면 되겠네요. 마음을 돌리면 여우가 포도를 따먹으려고 팔짝팔짝 뛰었어요. 근데 포도가 넝쿨이 있어갖고 포도가 이렇게 달렸잖아요. 근데 여우가 팔짝 뛰어서 탁 채먹으려고 그러는데 요만큼 모질해. 그리고 또 뛰고 해도 포도가 안다. 그러니까 여우가 돌아서면서 뭐라고 했는데 에이 저 싱거 먹으면 뭐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싱거서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는 에이 저거는 쉬어서 못 먹어 하고 그렇게 마음을 돌리면 어떨까? 괴롭지는 않겠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어떤 분이 다이아 반지를 끼고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세수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다이아 반지가 이게 온통 다 다이아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만 이게 반지에다 여기다가 다이아를 박는 거지. 근데 그것이 오래되면 이게 빠지기도 하겠어.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다이아가 빠져버렸어. 그럼 우리 어찌요? 그것도 결혼할 때 기념으로 다 해준 반지를 다이아가 빠져버렸으면 어쩔까? 얼마나 속상해?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영감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이아한테 끌리지 마라. 사람이 중요하지 다이아가 중요한가? 또 하면 되지. 요렇게 말하면 어쩌? 그럼 편하겠지요? 그래 제가 그랬어. 그 다이아는 원래 당신 것이 아니여. 잠시 갖고 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까요? 내 것이 아닌데 잠시 갖고 놀다가 달라고 그러는 것을 줘버렸으니까 시원하지? 그럴까 안 할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 3살 때 장난감 사줬지? 3살 때 장난감 사줬지? 그래고 장난감을 갖고 놀았어.
근데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9살 먹었어. 그러면 그 장난감 갖고 놀아요, 안 놀아요? 안 놀지. 이 다이아는 장난감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그거 좋아갖고 갖고 놀았지만 이제 컸으니까 뭐 갖고 놀아? 교전 갖고 놀아. 어? 그러면 이제 그거가 소용없지. 소용없으니까 이제 내려놔 버려야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고는 괴로운 것이 고요. 괴로운 거.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고요. 응. 그럼 고 종류가 있어야 되겠지요. 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고를 사고 팔고로 나누셨어요. 사고 팔고. 그러면 사고는 뭐요? 생, 노, 병, 사. 우리가 태어나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늙고 병들고 죽고 이건 누가 합니까? 자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이. 그러면 자연은 대령을 작용해. 그래서 생로병사는 우리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응? 이게 자연의 이치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4가지가 또 있어.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음성고 그러거든. 애별리고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증해고는 미운 사람 만나는 거예요. 교당에서도 미운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이 교당에 오면 보기만 해도 싫은데 이러면 고요. 원증해고요 그거는.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안 구해지면 고지요. 오음성고는 오음은 오온이라고 하거든요. 오온이 치성에서 와지는 고요. 그건 뭔 말입니까? 오온이 치성에서 와지는 고가 어찌 고입니까? 오음성고를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잘 못해요. 근데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이 5가지거든. 그러니까 경계를 내가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업과 식으로 쌓인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다가 보면 뭐를 많이 쌓느냐 이것이 계속 순환되면은 우리는 악업을 쌓여. 내가 악업을 쌓으면 그것이 우리한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지요. 이게 이것이 막 돌아가면서 엄청나게 쌓아놨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에 고지요. 나중에 생각해봐요, 이제. 대종사님은 고 종류를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지어서 받는 고와 우연한 고가 있다 그랬어요. 그 지어서 받는 거는 지가 지어가지고 지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등록금 내주면서 학교 가라 그랬더니 이놈이 도시락 갖고 가서 만화방에 가서 만화만 보고 집에 왔다. 그래갖고 학교 성적이 안 나오면 어쩌요? 성적이 나쁘다고 집에서도 혼나고 학교 가서도 혼나고 그러겠지. 그럼 괴롭죠?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지가 지어갖고 지가 받는 거요. 그죠? 그럼 우연히 받는 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연히 받는 거.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나한테 괴로운 것이 와. 그런 것이 뭐가 있어요? 어? 난 이제까지 남한테 한 번 때리지도 않았고 남 못 살게 하지도 않고 남 도둑질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어려움이 오냐 괴로운 일이 오냐 왜 그럽니까? 저기가 우리는 전생에 지었던 것들을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려. 아까 그러시더만 저 고양이들이 몇 년 전에 왔어. 그랬는데 처음 오셨지요? 그런 게 아니 나 몇 년 전에 왔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왔던 거 잊어버린 것 같다고. 그럴 수 있지요.
전생에 한 거는 아주 먼 옛날이니까 다 까먹었어. 예? 그래서 나는 지은 바가 없다. 그런데 전생에 지은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받아요. 그러니까 지가 지어놓고도 모르니까 우연히 받는 거지. 또 무심코 지은 것이 있거든. 자기가 아무 생각도 없이 걸어가다가 개미 죽이고, 예? 그러잖아. 저기 화분에다가 이렇게 약 줘가지고 죽이고, 이렇게 죽여놓고도 내가 죽였다 생각이 하나도 없거든. 근데 그 과보들을 받을 때 우리는 우연한 거다. 그치요? 근데 우리 성가에 보면 우연히 받는 고라가 어디 있으랴? 알고 보면 지어받는 고락이니라 그랬지요. 이게 전생에 지어갖고 이 생에 받고 내가 생각 없이 지었다가 이 생에 지금 받고 하는 것들이 우연히 받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지어받는 고락이요. 이해가 됐어요? 또 영원한 고와 낙으로 변할 고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하는 것도 고인데 이것이 받을 것도 고예요. 그래서 고에서 고로 이렇게 계속되는 것은 영원한 고고, 낙으로 변할 고는 저기가 여름에 농사질 때에 힘들지요. 아이 우리는 그늘에 있어도 덥다 그러고 그냥 저기 에어컨 막 온도를 낮춰라 어쩌라 그러잖아요. 근데 노원에는 에어컨 있습니까? 땡볕이요. 나무도 없고 그런 데 가서 피 뽑고 저기를 농약 치고 그거 일을 하면은 힘듭니까? 힘듭니까?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후에 가을에 황금 물결이 확 일어나면은 그거 보면 어째 뿌듯하지? 그때는 낙이지? 그러니까는 할 때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낙인 것이 낙으로 변할 고입니다. 그 다음에 정당한 고와 부정당한 고가 있거든. 정당한 고라고 그러는 것은 낙으로 변할 고를 정당한 고. 예? 근데 지금도 고인데 이거 해갖고 또 그 결과도 고로 오는 것은 부정당한 고. 근데 고락의 원인들을 우리는 모른다 그러거든요. 아니 그걸 원인을 찾으면 원인만 해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집이라고 했어요. 원인을. 그래서 모아놓은 것 그거 내려놓는 것을 무아 그러거든. 나를 내려놔 버려. 그러면은 해결된다 그랬죠. 그럼 대종사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 고다 그러냐면은 환경을 놓고 우리는 안 좋은 환경을 고다 그러지. 그래요, 안 그래요? 환경이 안 좋으면 어째 나는 이런 부모 만났냐, 아니면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냐, 예? 그러면서 환경을 탓하잖아요. 그러면 환경은 누가 만듭니까? 자기한테 와지는 환경은 누가 만들어요? 거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연이 환경을 만들어. 그쵸? 지금 추운 것이 내가 만들었어요? 자연이 만들었잖아, 자연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해결 방법이 뭐예요? 자연이 그러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알면 돼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겨울이 온다는 것을 이치적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알면 겨울이 괴로운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것은 없어. 그리고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짓는 것을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못 얻었으면 마음을 돌려.
여우가 포도 따먹다가 안 되면 아이 그거 신경 안 먹어 이렇게 하고 마음을 확 돌리면 안 괴로워. 그러겠죠? 그리고 이 고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고가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한 거예요. 싫고 좋고를 우리 마음이 정한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 먹기 따라 달렸어. 나는 우리 현정씨 늘 바쁘고 힘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현정씨가 뭐 하는가?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새벽같이 6시에 나가.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모시고 병원 가요. 그리고 그거 끝나면은 여기 할머니 모시고 왔는데 할머니 하는데 가갖고 또 4시간씩 어디. 그리고 집에 오면 밥 해야지. 근데 식구 밥 해주는 것도 어디 하는데 교무도 밥 해주겠다고 그때 밥 먹으러 오라고 전화하네. 남의 식구를. 그래서 참 괴롭겠다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어보면은 아니요. 그리고 항상 말고 그러던가요 안 그러던가요? 마음 먹기 따라 달렸어. 난 이것이 안 힘든 거다 그러면 안 힘들고 힘든 거다 그러면 힘든 거예요. 당연히 식구 밥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삼식이라고 나가서 하면 해결하지 맨 집에서만 먹는다고 그런데요. 식구도 그러는데 식구 아닌 사람을 불러다가 밥 먹이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영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육신하고 영하고 이렇게 만났다가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육신이 헤어지는 거고 육신은 땅속에 들어가서 없어지지만 영은 다시 가서 새 몸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죽음이 걱정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이사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사 가는 건 놓고 막 걱정합니까? 안 하지. 이사 갈 때 금생에 지금 사업을 잘못해갖고 망해서 갈 때는 걱정이요. 근데 불려갖고 가면은 좋아. 그래서 대종사님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그러면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보고 뭐더라는 거요? 온전한 생각. 응용할 때. 이 응용할 때가 중요하거든. 우리 교당에 와서 법문 듣는 것이 왜 됐습니까? 이것은 공식이요. 원리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생활 속에서 응용해야 돼요. 교당에서 들은 것을 들어가고 집에서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건 교당에서는 하는 일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교당에서 한 거를 집에 가서 응용해야 됩니다. 경계마다 응용해야 돼요. 그래야 불법시 생활시 불법이 되는 거죠. 온전한 생각은 어떤 것이 온전한 생각입니까? 온전한 생각? 우리는요, 처음 영혼을 받을 때는 영은 깨끗했어요. 그런데 살림살이를 하다가 보면 좋고 나쁘고 막 이렇게 돌아가고 얘가 이렇게 쌓여. 에? 그러면 이 쌓인 것이 작용을 안 하냐 그러면 꼭 색안경처럼 그것이 작용을 해. 그래서 이 맑은 영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색안경을 껴서 이렇게 투영돼서 보인단 말이죠. 어쩌? 빨간색 선글라스를 이렇게 보면은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감정, 저 사람이 밉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넣어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건 온전한 생각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는 분별성과 주착심을 내려놓는 것이 정신수양이고 정신수양에서 텅 빈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보자 하는 것이 온전한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취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때에 색안경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쉽게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속에 무엇이 있으면 주관적으로 본다 그래요. 그리고 나하고 관련이 없어서 보는 것을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거든. 그러면 똑같은 것을 객관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안 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그것은 안에 있는 것이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 봤냐 안 봤냐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돼요. 이게 늘 나한테 당하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봐야 해요.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저기가 옛날에는 차가 접촉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어쨌어? 그 당사자끼리 해결을 해야 돼요. 옛날에 차를 끌고 가다가 옆차하고 부딪히면은 운전수끼리 나와갖고 막 싸웠어요. 그래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겨. 근데 그렇게 하면 조정이 안 되더라고. 자기 잘난 것만 자꾸 이야기하고 상대방 못한 것만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그리워 내가 잘못했어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면 아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가 딱 나오지. 접촉사고 안 나도 모르지. 그래서 요새는 누가 조정을 하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요. 보험회사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해서 이거 몇 대 몇 이렇게 결론을 내면 상대도 금방 수긍을 하고 그래요.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객관적인 마음, 텅 빈 마음, 공심으로 보고 시사를 하면 될 거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 감사드립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서